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네. 성경책 혹시 우리 프로님들 없으시면 보여주시면 돼. 앞에 띄워드리니까 화면에 있습니다. 네네네. 화면에 있습니다. 네네. 네. 13장 44절과 4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라 또 천국은 마치 친구를 주는 극히 값지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절. 네, 아멘. 네, 우리 좀 어색하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가볍게 눈인사, 목내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원래 교회 가면은 막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 주도 안 오시고 이래서 네, 그렇게 안 하고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갈렙교회 하고 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예전에 근데 이렇게 저 뒤에까지 앉아 계신 거 처음인 것 같고, 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교회 안 다닌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야, 좀 교회 가자. 이제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게 야, 교회 좀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안 그러고, 왜냐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교회 좀 믿어라 그러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좀 잘 이해하기 좋은 표현도 많이 쓰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우리 표현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천국 지옥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야, 좀 종교 생활 좀 해라. 그럼 마음의 평정심도 가질 수 있고 좋은 거 많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프로님들 전부 다 이제 어떤 관심사가 또 골프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마음의 평정심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치면은 정말 기독교가 괜찮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만난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저희들은 믿거든요. 저희 신앙이라서.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꼭 해결돼야 될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 저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미국의 한 학교에서 4살짜리 어린 아이들에게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뭐 했냐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우를 주면서 지금 바로 먹지 말고 좀만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마시멜로를 2개를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3분의 1은 먹었어요.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4살이니까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을 이렇게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4살은.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4살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시 찾아봐서 조사를 해봤대요.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자기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먹었던 애들보다 기다렸던 애들이 훨씬 더 잘 됐대요. 더 잘 살고 있더랍니다. 높은 지위에 가고 또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월등한 높은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능을 좀 참을 줄 알고 억제하고 인내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절제하는 사람은, 또 훗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실패라는 단어를 써서 오늘 처음 뵀는데 실패라는 단어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자꾸 이렇게 막 뭔가 갈등이 있고
자꾸 이렇게 시련이 있는 이유가 뭐냐고 고민을 해볼 때 어쩌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하지 못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하루하루 쌓이고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풍성한 미래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의 기쁨에만 너무 충실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아까 우리 마시멜로우 그 아이들의 얘기처럼 뭔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 우리 성도님들 최종 목적이 있으세요 혹시?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비전. 기독교에서는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그런 비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 사람의 삶의 질적 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을 세우십시오. 어떤 것이든 다 괜찮습니다. 뭐 교회니까 당연히 뭐 신앙적인 목적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인생의 나의 최종의 어떤 목적을 세우시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오늘을 조금 더 단련하고 절제하면 반드시 좋은 미래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목적 정도가 아니고 좋은 인생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목적,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좋은 동기로 사는 인생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 보면 TV에 보면은 뭐 변호사, 검사,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막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공부했어요? 물어보면 나 무시하던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공부했다 이러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동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분이 좋은 자리에 가서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인드, 좋은 가치관, 좋은 삶의 의미를 갖고 뭔가를 도전해야 그 자리에 갔을 때 사회에 유익도 끼치게 되어지고 선한 일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갈매기, 그러니까 먹을 거에 집중하는 갈매기처럼 살면 안 되고 하늘을 날아가는 어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설사 우리의 꿈을 이뤘을 때에도 그 꿈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아까 우리 성도님들 읽으신 성경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보화와 진주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되냐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보화와 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화와 진주가 뭐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은 그게 뭐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보화와 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천국을 단지 우리가 나중에 수명이 다해도 죽어서 가는 세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을 못하면 나중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막 만사형통 이런 것보다도 뭔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정말 피곤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도 이것을 겪고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천국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도 내가 용기를 내서 그 상황을 돌파하고 그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설명이 약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축시키는 수많은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것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연장선상이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최종적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네. 제 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였어요. 살인자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얘기하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난 진짜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천국 간다라고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말합니다. 왜냐면은 그 해석은 벌써 수천 년 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다시 새로 나오는 해석은 뭐냐면, 악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목사님, 악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사람이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선해요. 실제로 선한데 예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기의 선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선한데 예수님한테 비하면 자신은 너무, 그러니까 악하다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또 깊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설명이 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죠. 대부분 사람들 교회 다 싫어해요. 이런 표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막 예수 천국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설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신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겨내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방금 기도했지만 기도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견디라고 주신 거거든요.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고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못 죽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도, 예를 들면 신앙이면 제일 좋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좌절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내가 뭔가 나를 지켜주는 뭔가가 있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가 자리하는 지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자, 이래 얘기하면 이제 딱 시험 들잖아요, 우리. 네. 또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헌금 많이 하라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천국을 발견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샀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샀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뭔가를 사죠?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전부 다. 네.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사러 가잖아요. 뭐 사야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아. 우리가 언제 구입합니까? 혹시 아세요? 손해라고 생각 안 할 때 삽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살 때는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믿어져야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샀는데 손해면 사겠어요, 누가? 절대 안 사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밥을 사주거나 뭔가 선물을 해주거나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손해라고 하면 절대 못 주죠. 자, 여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내가 교회 어떻게 해서 교회 왔는데 나 시간 너무 아까워. 이 시간에 가가지고 드라이버를 연습하고 7번 아이언이나 좀 더 그래 연습한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저 앞에 사람 얘기하는 거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이 농부와 진주 장수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잘해요. 그릇이 커야 잘하는 거예요. 막 아깝고 막 가가지고 막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아, 그래, 오늘은 그냥 내 거 하루 다 내려놓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니까 그릇이 큰 사람들,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꼭,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박하게 살아가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내가 한번 이왕 내가 교회 다니고 할 텐데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손해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그런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시점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데 이거 가야 돼? 라는 그 지점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변화의 시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순기능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종교의 순기능.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의미가 달라지고요. 우리 인생에 뭔가 내한테 일어나는 환란이라든지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그때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면 얼마나 힘듭니다. 일요일 굳이 종교생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 안 되니까, 한 40분밖에 안 되니까, 이 4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조금 좋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더 나은 인생의 가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평을 이렇게 넓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또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보화와 진주가 실제 보화와 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보석과 진주면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어요. 돈을 들여서 왜 굳이 보화와 진주를 삽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맞잖아요. 돈이나 보석이나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러니 굳이 보화와 진주를 살려고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물질을 생각해요. 네. 그 가치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얘기했지만 먹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그런 거, 그 나쁜 거 절대 아닌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인생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재벌들, 이렇게 돈 많으시면,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기분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꼭 다 이루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허탈하다. 이거거든요. 다 가져봤는데, 저는 절대 안 허탈할 것 같은데, 허탈하대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는데 허탈하답니다. 허탈하대. 헛된 것 같다. 그 왜 그래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거를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못 가지고 있어도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생의 우리 목적을 부귀영화에 두지 말고 돈보다 더 귀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 더 귀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자꾸 눈을 뜨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좋은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자,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값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뭔가 내가 큰 결단을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거 정신 나간 짓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뭔가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딱 했을 때. 있으시잖아요, 맞죠? 뭔가 큰 가치를 위해서 너무 그건 나만 좋은 거라 생각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아닌데, 오로지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이 천국이라는 거, 이런 진주와 보화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이 생기니까 다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대가 지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뭐든지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는 아이들 캠프하고 이럴 때 옛날에는 회비 안 받고 막 공짜로 다 해줬거든요. 이제 안 그럽니다. 돈을 다 받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해주니까 애들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우리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값진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대가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뭔가 전에는 몰랐던 삶의 동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네. 그는 절대 값진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농부와 진주 장수는요, 내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됐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보화와 진주를 손에 넣기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결심이 좀 있으셔야 되고, 여기 갈래교회 와봤는데 분위기 좀 어수선한데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와보자, 다음 주 한 번 더 와보자, 비빔밥 준다는데 다음 주 한번 와보자, 뭐 이렇게 자꾸만 동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게 다니시다 보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지고 뭔가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자꾸 결단하셔야 돼요.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한번 가봐야지, 가서 한번 들어봐야지라는 게 없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는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시간, 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새롭게 발견한 천국이란 것에 집중해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더 중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다 보면서 얼마나 많이 깨달으십니까? 이게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뭐가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더 큰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롭게 알게 되어진 교회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다. 저 앞에 저 사람이 주장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뭔가를 나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보화와 진주로 상징되어지는 이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는 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와 보화의 그 가치를 알아봤다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화와 진주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사람은 어쩌면 항상 그 마음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던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딱 나타나니까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각.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그냥 설교 들었는데, 그냥 처음 듣는 설교인데 그냥 나 들으라는 소리 같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얘기 들으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감각이 오늘 오신 우리 새로운 새가족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늘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유명한 영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멋이 중헌디 있잖아요. 멋이 중헌. 성도님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물질이에요? 어떤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도 안 중요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중요한 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볼 줄 아는 것.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걸 알아봤다라는 것은 가짜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자가치 시장, 국제시장 가면은 뭐 있죠? 저도 지금 한 개 있습니다. 제 허리에. 네. 15,000원짜리. 네. 굿즈인데 15,000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아세요? 가짜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짜를 잘 아는 사람이 진짜를 잘 봐요. 왜냐하면 가짜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도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진짜를 알아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 고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이십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가치와 그런 삶의 기준들을 훈련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훈련이 잘 되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수만 가지 일들 가운데 진짜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본질에 대한 감각을 잘 기억하셔서 진짜가 나타났을 때 과감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